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본문입니다. 42, 43, 44절 각 절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바리새인이여 로 시작해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모세 5경 이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이런 이방인들에게 문화적인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질될까 봐 해서 성경 말씀 특히 그 율법 말씀에 집중했어요. 좀 요즘 말하는 성경의 근본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바리새파는 사두개파하고 이게 대립이 돼요. 사두개파는 현실적이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기원 후 70년에 로마와 유대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바리새파가 로마 편에 들었습니다. 사두개파나 에센파나 셀로파 이런 그 다른 세력은 반 로마였고 그 바리새파가 친 로마 돼가지고 유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종파들은 다 전멸되었어요. 바리새파가 로마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그 덕으로 얌리아라는 그런 지역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을 이제 보장받은 거죠. 그리고 회당, 그리고 율법, 토라 연구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고 군대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파가 그 맥락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머리에 뭘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다 바리새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리새파는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에 그 머리에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수염 기르고 한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해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사회의 권리는 다 주장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자주 겁니다. 왜냐?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요즘 말로 리버럴하다. 자유한 겁니다. 자유주의자처럼 보여요. 보세요. 안식일에 밀리싹을 잘라 먹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죄인이 여자와 어울린다든지 세리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죠. 이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 사이비 혹은 이단 아주 부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죠. 앞에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거라. 여기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이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 내용 37절에서 41절 그 내용과 연결돼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 속으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밖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너희 욕 아닙니까? 너희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못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이고
참 안 됐네, 참 안 됐네, 어쩌나 하는 겁니다. 뭐 나가 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참 안 됐네, 슬프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42절, 43절,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42절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제물을 잘 바쳐요. 특히 11조가 대표예요. 지금도 여러분 11조 하죠. 11조, 뭐 이런 11조, 저런 11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는 다 바친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죠, 그죠? 여러분도 11조 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11조 안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11조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음인데 공의는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이들, 작은 자들, 여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무시하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무시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불의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렸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나? 앞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그 두 단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도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과 악독을 지적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따지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하고 결국은 고발하고 죽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버리지 않아야 된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드려라 한 겁니다. 가끔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호가 아니에요. 이상한 목사들이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하는데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내려가지고 제 사례 받으려고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사례 받고 교회 월세 내고 하는 거는 그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공의와 사랑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온갖 11조 내면서 자랑질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기뻐한도다. 이게 또 무슨 모습인지 아시죠? 이들이 경건한 거예요. 나름 경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은 종교적인 장소죠. 자기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가장 좋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왜? 이들의 사회 리더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랍비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 율법 교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경건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 또한 인정해 주고요. 44절에 화이설지인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평토장한다는 것은 무덤 중에요. 무덤이 무덤처럼 이렇게 이 무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동그랗게 돔으로 올라와 있는 산소 아시죠? 그리고 또 산소도 뭐 작은 산소, 큰 산소 있죠. 그리고 무덤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고 평토장한 그냥 평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밑에 시체를 묻어 놓았는데 이게 무덤인지 모르는 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 그 위를 바른다. 이 죽은 자는 부정하죠. 그래서 무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죽은 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왜냐? 무덤인지 모르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죄악을, 탐욕과 악독을 숨겨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인데 겉으로는 어때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일상의 모습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외식과 가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밑에는 썩어가는 시체를 놔두고 겉으로는 이렇게 무덤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인데, 근데 이 차이 사실 공통점이 있죠. 안에는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은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 유엔묘지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 어릴 때 유엔묘지에 자주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유엔묘지처럼 잔디가 잘 돼 있고 꽃이 만발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엔묘지가 참 공원처럼 아름다운 곳이라 여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 거기가 묘지라, 공동묘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밑에는 시체가 위에는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같이 탐욕과 악독으로 악해지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가 익숙해지고 성경을 좀 알면은 바리새인처럼 말씀 아는 척하고 또 교회 일하면 경건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목사가 그러고 장로가 그러고 이 교회는 목자, 총무가 그러고 교사가 그러고 나이가 들면 그러고 돈이 있으면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했을지인저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목자야, 총무야, 화했을지인저 너희 교회 직분자들아,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문화인사 받는 거 기뻐한다.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았어. 또 회칠한 무덤 같았어. 너희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특히나 이런 명절에 우리가 믿는 척하지 아니하고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그래서 이 명절에 가족을 만날 때 혹은 친지들을 만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랄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됩시다. 이 바리새인 이들은 죽은 믿음이란 거죠. 죽은 시신처럼 죽은 믿음이란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